다음 세대 개학 부흥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문혜룡 목사님은 아마 하동에서 우리 전교인 수양회를 할 때 오셔서 강의를 특강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나실 거고요. 저는 문 목사님을 보면 거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타리는 저처럼 작지만 매우 거인이다. 하나님이 큰 사역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다 하는 것을 순간순간 많이 느끼는데요. 특별히 문 목사님 2주간 2번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이 말씀 중에는 이미 CTS의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프로그램에 간증을 하셨고 CBS의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을 하셨고 국민일보와 여러 기독교 방송이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잘 알려지신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쇠마 자녀 영성 선교회 대표로 계시고 다음 세대 신앙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공적인 신앙 양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비결을 오늘 말씀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봄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선배님, 목사님에게 감사하고 또 죄송스러운 것은 제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지 안동에 있었던 일이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때는 아마 제가 PC방 페인이었던 나는 목사다라는 제목으로 아마 그렇게 간증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뒤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왔는데 아무래도 또 처음 뵙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제가 이걸 마이크를 좀 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월 26일 날 오시는 임은택 목사님, 우리 사무총장인데 생명돌봄 국민운동에 저는 주 강사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고려신학대학원에 또 개군 교수로 지난 학기부터 또 섬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성시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상공사공 명품 크리스찬 가정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제가 아이가 5명이지 않습니까? PPT 한번 열어주시고요. PPT를 열어주시면 제가 넘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씩 넘겨볼게요. 제가 첫 번째 쓴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15년 전에 피페나모 PC방 페인이었던 나는 목사다 해서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지만 음악은 끄시고요. 제가 망미동에서 게임 중독된 청년들과 하나 됩니다. 게임 중독된 청년들을 데리고 5년 동안 50명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100% 치유해서 군대, 대학, 가정, 직장으로 돌아가고 결혼도 하고 프로게이머가 한 15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500여 가정을 게임 중독 치유 상담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예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어쨌든 500여 가정 상담을 하는 가운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파산을 했습니다. 해운대에 있는 자이 2차를 저희들이 5명, 아이가 5명이라고 이제 다음 주 자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겠지만 다음 주 자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7명이거든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7명인데 우리 집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수학 영재가 됐습니다. 둘째가 지금 대구에 있는 영재과학고를 다닙니다. 꼴찌해도 카이스트를 갑니다. 근데 지금은 목표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가 목표고 그래서 정시까지 조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알다시피 제가 뭐였습니까? PC방 페인이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PC방 폐인이었던 삶을 살게 된 것을 이제 대체로 다 아시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 집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수학 영재가 되었고 돈 없이 학비 없이 주도학습으로 이렇게 키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의 울타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증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은 상공사공 자녀들 또는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있으면 다음 주 꼭 모시고 오십시오. 꼭 모시고 오셔가지고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못 들으신 저를 처음 만나는 분들을 대상으로 오늘 첫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가정회복입니다. 가정회복. 제가 나가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모른다 생각하시고 제가 금수저일 것 같습니까? 은수저일 것 같습니까? 동수저일 것 같습니까? 흙수저일 것 같습니까? 한번 찍어 보십시오. 네. 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수저 같습니까? 금수저. 예, 이렇게 머리를 밀고 오니까 빛이 나니까 뭐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예, 금수저 땡입니다. 무슨 수저일 것 같습니까? 은수저. 또 흙수저. 이제 안 되니까 막 내려가네요. 비대 없이. 또 있습니까? 다른 수저. 다이아몬드, 뭐 동수저. 다 틀렸습니다. 자, 금은 동, 흙, 다이아몬드 다 틀렸습니다. 자, 그 외에 무슨 수저일 것 같다 한번 다른 수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예? 하나님 수저 땡. 그것도 맞긴 맞지만 세상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먹는 수저. 저는 예 무수저입니다. 무수저. 수저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키가 똥자루만 합니다. 키가 154밖에 안 됩니다. 어머니가 중학교 1학년 때 자살해 돌아가셨습니다. 새어머니가 3번 바뀌었습니다. 4년 동안. 그리고 아버지가 고2 때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새어머니가 돈 80만 원 주더라고요. 그 80만 원으로 저는 크루즈 오토바이 중고 사고요. 아이와 카세트 뒤에 꽂고요.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를 들으면서 그냥 돌아다녔습니다. 김광석의 30쯤에라는 노래가 나오고 오토바이 택배를 갖다가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부두 저기 동서고가도로 타면 안 되는데 그걸 타고 부둣가로 내려갈 때 좀 하늘에서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귀에서는 뭐 집 떠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김광석의 노래가 들리면요, 이 엑셀레이터가 이게 계속 당깁니다. 막 비트에 나오는 정우성처럼 그냥 한 방에 죽자라는 각오로 살았습니다. 저는 무수저죠. 제가 한 번은 일전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병원 갔다가 약국에 약을 타러 갔는데 이 약국 앞에 어떤 그 한 60, 70 가까이 되는 중년 부인이 이 카운터에 서가 있는 약사들을 세워놓고 막 갑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약을 잘못 타줬다면서 막 이 발 툭툭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았습니다. 우리 아들을 데리고. 그 갑질하는 아줌마를 보니까 손님들이 들어왔다고 다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냥 구경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서가지고 옆에 가서 아이고 여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쩌고 약을 잘못 줘가지고 뭐 약이 뭐 그래서 몸이 뭐 덧났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된다 하길래 그래요. 그럼 집에 가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내일 다시 오셔가지고 컴플레인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를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스캔을 한 번, 2번, 3번 하더만은 이 키도 똥자루만 하는 게 어디서 끼드는 저리 안 가나! 이러면서 성을 내시는 거예요. 저는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키가 작아서 겪은 순환을 갖다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이 없습니다. 저는 18살에 동상동에 있는 동산교회 김진아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에 흘러 들어가서 그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철없던 시절에 그냥 친구 따라 그냥 수련회 따라가 보려고 이쁜 여자친구들 많다고 해서 그냥 갔습니다.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자매들이 눈길 한 번 주진 않더라고요. 외로워요. 그래서 저는 PC방 폐인이 되었습니다. 7년 반 동안 짝사랑하는 자매가 장로님 딸인데 둘째 딸인데 그
언니 있고 남동생이 있고 그 자매가 시집을 가버리니까 막 그 질로 저는 인생을 포기하고 게임 PC방 페인이 되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를 너무 잘해가지고 막 프로 게이머가 되려고 2년을 갖다가 막 PC방에서 살았습니다. 친구는 뭐 칠성파 행동대장 이런 친구들만 막 생기고요. 저는 무수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건지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장례를 딱 치르는데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 관을 안고 엄마! 관을 안고 관을 부여잡고 관이 하관이 되었습니다. 땅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흙을 퍼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서 들어가서 관을 안고 우니까 하늘에서 비가 보슬보슬 내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용아 집에 가자 비 온다. 너 엄마 죽었다. 너 엄마 천국 갔다. 나온다. 아니야 나는 우리 엄마랑 살 거예요 하는데 작은 아버지들이 저를 막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뒤에 서서 한마디 합니다. 야 죽은 너 엄마 네 친엄마는 아니다. 이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요. 친엄마가 아니다란 말에 이 관을 안고 있던 손이 힘이 쫙 빠지면서 작은 아버지들에 의해서 이 키 작은 쟤를 끌려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가 3번 바뀌는데 3년 동안 멍한데 이름 그대로 문해룡 해롱해롱 하면서 3년을 사는 거예요. 이 서글픈 인생이 그때부터 이제 기억력도 감퇴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토바이 택배 부산역 앞 부산병원 안에 있는 폐수 처리장에서 뭐 2년 동안 일하고 재수, 삼수, 오수에서 고신대 영어 영문과를 들어가자마자 그것도 꼴찌로 들어가자마자 F 2개 먹고 뭐 학사 경고 받아가지고 영문과를 7년 다녔습니다. 키가 작아가지고요. 키가 작아가지고 군 면제를 받았는데도 31살 때까지 제가 졸업도 못하고요. 저는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가장 비참한 시절이 언제였냐가 돌아보면 PC방 배인 생활을 하면서 제가 3천만 원 빚을 졌거든요. 한 개는 학자금, 융자금, 대학 융자금 1,000만 원, 그리고 삼성카드 800만 원. 그래 지금 삼성카드가 안 만들어져요. 다른 카드는 다 만들어주는데 삼성은 안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금용을 끌었었습니다. 한 800만 원치를 끌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깡패들이 계속 일수직으로 PC방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사를 했습니다. 그 동상동에서 제가 이사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결혼할 때까지 이사만 30번을 한 거예요. 이 깡패들이요 저를 찾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면 신장 포기 각서를 찍게 하려고 저만 보면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원금을 다 갚았는데 원금을 안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자 내라. 그러면 원금 안 갚을 거면 네 신장 포기해라. 콩팥 내놔라. 하고 두드려 맞으면서 이빨 2개 다 빠지고 막 코피 터지고 막 동네 사람들 다 나와도 아무도 말려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제가 PC방에 칠성파 행동대장 형님이 한 명 있었거든요. 빨간 티브런을 타고 다니는 형님입니다. 그 형님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형님 우리 집인데 내 자취방인데 지금 우리 집에 한번 빨리 오이소. 그랬더니 이 형이 빨간 티브런을 푹 타고 와서 우리 집 앞에 깨끗 하고 서드마는 그 일수를 찍는 깡패 이 깍두기 아닙니까? 이 완전 용문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딱 서가지고 뭐고 하는데 퍽퍽퍽 해서 치고 들어오더만은 이 각서를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느 질성파에 이름을 딱 대니까 이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였죠. 저는 PC방 페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흙수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정회복이라는 것은. 지금 보십시오. 한국이 위기입니다. 리더십이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의 리더십,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의 리더십, 가정의 아버지의 리더십.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점점점 쇠퇴하고 있고 지금 보십시오.
우리 광안중앙교회 젊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20년 후에 과연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젊은이들이 과연 남아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그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이 젊은이들은 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습니까? 지금 나라에서 결혼만 하면 집을 준답니다. 집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도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왜? 교육하기가 힘드니까. 아이 하나 놓으면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지요. 첫 아이 놓으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 낳아서 키우니까 이 엄마라는 존재가 자기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이 하나 놓고 보통 포기합니다. 둘 낳으면요 2배 힘들 것 같지요? 아니 4배 힘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셋 놓으면요 3배 힘든 게 아니라 8배 힘듭니다. 8배. 생지옥입니다. 거기다 아들 낳아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우리 집은 딸 아들 이렇게 나왔거든요. 얼마나 잘 낳았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왜 안 나올까요? 미래가 불투명하거든요. 교육시키기가 힘들거든요. 공부시키는 게 힘들거든요. 4년 5년 전만 해도요 대치동 서울 강남에 아이를 하나 교육하기 위해서 영재교 보내고 과학고 보내고 의대 보내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는지 안다고 뉴스에 떴는지 아십니까? 2억이었습니다. 2억. 지금은요 4억. 근데 저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둘째 아이를 영재교에 넣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 아이가 5월 달에 합격을 했어요. 과학고가 22개가 있고요. 위에 영재과학고가 8개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나라에서 지원금이 50억, 여기는 지원금이 10억입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1억에서 2억. 지원금 자체가 달라요. 대치동의 부모들이 다 1순위가 바로 이 영재과학고를 보내려고 합니다. 8개를. 이게 목표입니다. 여기 안 되면 이제 과학고. 여기 안 되면 유명한 포항제철고, 울산 무슨 고등학교 있죠. 서울에 유명한 자사고, 의대 많이 보내는 학과 그렇게 코스를 잡습니다. 5월달에 합격을 했는데 아빠 학원 좀 보내주세요. 학원 네 이제 영재교 가는데 무슨 학원 가니? 친구들이 영재교 학교 간 아이들이 학원을 다닌대요. 왜? 선행을 해야 된대요. 그래 얼마인데? 500만 원이요. 죄송합니다. 교회 중요한 자산인데 떨어뜨려서 죄송합니다. 5, 6, 7, 8, 9, 10, 11, 12, 1, 2 500만 원 얼마입니까? 5천만 원입니다. 무슨 소리를 가르칩니까? 제가 아이 보고 뭐랬는지 아세요? 수아야, 이삭의 샘물, 기도처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생물이 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빼어날 수 없던 화자라. 수아야, 우리가 믿을 백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자. 수아야, 졸업만 해라.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거 찾아라. 네가 좋아하는 거. 성적 괜찮다. 꼴찌해도 괜찮다. 졸업만 해라. 카이스트 가면 되지 뭐. 세 번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네가 만나는 친구 90명 아이들 전국에 내놓으라는 영재들이 모인다. 그리고 네가 서울대를 가면 그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고 창업을 하거나 그런 친구들과 프로젝트를 할 건데, 야, 수아 그의 성격 괜찮더라. 수아랑 같이 우리 일을 하자. 그렇게 인정만 받으면 된다. 그래 학교를 보내놨더니 이 아이가 학교에서 소문이 났어요. 공부 빼고 다 잘하는 애. 일렉 기타 잘 치고 통기타 잘 치고 피아노 잘 치고 보드 잘 타고. 교회도 오늘도 그 바로 앞에 있는 삼성교회 우리 고신교단입니다. 아빠 예배 드렸어요 하면서 주보 사진 딱 찍어서 저한테 보냅니다. 아빠 친구가 내 교회 가는데 따라왔어 하면서 아이스크림 그 맥도날드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 하면서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자, 그렇게 학교를 보냈어요. 아빠 또 학원 가야 돼. 야, 2주에 한 번씩 집에밖에 못 오고 아침 7시에 기숙사에서 나오면 밤 11시까지 기숙사를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무슨 학원을 가냐? 학원 가요. 어떻게? 줌을 해요. 컴퓨터 줌을 해요. 노트북으로 봐요. 얼마인데? 300만 원. 왜 보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학점제로 하거든요. 학교가 아니니까 과학고이기 때문에 4.2 만점에 3.2가 나왔어요. 한 70등에서 80등을 했어요. 수학만 전국 90명 중에 5등을 했어요. 네, 좀 꺼주세요. 네, 제가 할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장학금을 지금 2개나 받습니다. 서울대 건축학과나 지금 상공은 이제 수시로 합격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이가 지금 고3인데
둘째가 고3인데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제가 이번에 정시를 좀 준비하고 싶어요. 메가패스, 메가스터디를 좀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연결해 줬어요. 왜 하는데? 라고 했더니 컴퓨터 공학과를 가고 싶대요. 근데 그거는 90명 중에 탑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신 성적이 수시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만큼 열심히 해요. 이 아이가 우리 망리제일교회, 우리 교회, 제가 섬기는 하나로 교회 뒤에 이름이 저희 교회가 하나로 교회에서 헤아림 교회를 바꿀 건데 그 이야기는 또 다음 주 하겠지만 망리제일교회를 다니는데 올 초에 작년 초죠. 작년 초에 소명교회에서 해운대 소명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집사람하고. 그랬더니 그 망리제일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사모님 어서 오세요 인사하면서 자기 교사들 한 10여 명 온 걸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로 교회 문일영 목사입니다라고 하니까 이 그 소명교회 찻집 그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테이블에 한 10여 명의 스님들이 쪼록쪼록 앉았는데 앉아가지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례만 하시다가 이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망리제일교회 문수아 아빠 아닙니까? 하니까 이 집사님들 어쩌는 줄 아세요? 벌떡 일어서더만은 이분이 수아 아빠입니까? 이분이 수아 다 일어서가지고요. 제 책을요 전부 다 사가셨어요. 이 책을 목자심서 자녀자살 목민심서를 목자심서로 바꾸었거든요. 이번에 이영훈 목사님 수목원교회 이영훈 목사님도 이거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이걸 다 사가지고 다 읽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문혜룡 목사는 몰라도 문수와 아빠가 누군지는 너무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들이 네팔에 단기 선교 갈 때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보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 아이를 유심히 봤을 거 아닙니까? 제가 영재교 다닌다면서요. 예, 꼴찌에도 카이스트 간다는 영재교 다니는 아이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대 뭘 준비하고 있답니다. 서울대는 충분히 합격한답니다. 그러니까 누구 집 아들인데? 문혜령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요. 뭐 이렇게 아이가 인성, 영성 이런 부분이 너무 좋으니까 교회 소문이 쫙 다 나 있습니다. 반전도사입니다. 방학 때 보면요, 망리제교 이번 겨울에 보면 거의 교회에서 살아요. 하루 종일. 여러분,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키워야 되고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키웠습니다. 저는요 무수저 인생에 똥자루만한 키로 인정 못 받는 그런 목사지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꼭 듣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렇죠? 물론 재정 있는 변호사, 의사, 검사 또는 사업을 하시는 돈 많은 분들은 아이들을 얼마든지 학원을 보내가지고 영재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한국에 제가 재작년에 선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추천을 들어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요 고신대 보건병원에 이번에 합격을 했는데 좋은 형제 있으면 남자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한 5개가 1년 동안 들어왔어요. 제가 작년에 영주 시민교회를 계속 다녔거든요. 청년들 사역한다고 한 30명. 그래 결혼을 갖다 여러 가정을 시켰어요. 그들끼리 막 짝지어서 결혼해. 무수주의 나도 키도 똥자루 말고 못생겨도 결혼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답이다. 했더니 막 사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개샀던 애들이 막 나중에 사귀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친구들은 이렇게 만나면서 부산에 있는 그런 보건병원 간호사인 자매를 소개시켜 주려고 이렇게 쭉 다녀보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믿음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믿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요. 실력은 있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수도권에 인서울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분명히 중학생 때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 따라 교회를 잘 다니다가 서울로 가니까 거기서부터 신앙생활 안 해요. 왜?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중독시키는 문화가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가난한 세대 문화 속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15년 전에 하나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빚만 안 지면 도망가는 목사 안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로 교회에 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6대 6번째 목사님인데 5번째 목사님이 교회 전세 자금 8,800만
원 다 까먹고 한 1억 가까이 빚을 쌓아놓고 떠나셨습니다. 미국으로. 그래서 김상섭 목사님이, 대한교회 김상섭 목사님, 제가 대한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문 닫으러 그 교회를 갔습니다. 4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엉엉 우시더라고요. 문 닫으러 갔는데 또 그 다음 주 또 설교하러 가봐라, 또 설교하러 가봐라, 다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시면 이 빚을 저희 가정이 떠안을 테니까 와서 섬겨주십시오 하고 38살에 애 셋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애 셋 데리고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넷째 태어나고, 가자마자 또 한 1년 지났는데 5째 태어나더라고요. 넷째는 원샷 원킬이고 5째는 실수도 안 했는데 들어서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너무 젊고 제가 너무 건강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공장문을 닫았습니다. 공장문을 닫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호통치시는지요. 저보고 내가 너에게 6기업도 줄 거고 7기업도 줄 건데 너는 왜 네 스스로 공장문을 닫느냐라고 엄청 호통치시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뭐라 하셨는지 나 궁금합니다. 같이 웃읍시다. 나 우리 집 사람 보고 이랬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호통치신다. 근데 나는 당신의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1:1 관계 속에서 바르게 서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모, 5아이의 엄마, 그런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어. 네 인생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롭게 좀 이제는 개척해 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9년하고 3개월 차이 나거든요. 10살 차이 납니다. 네. 젊거든요. 지금도 44살밖에 안 됩니다. 네. 지금 자유분입니다. 막둥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데 이 아이도 지금 혼자서 지금 6학년 거 다 끝났습니다. 중학교 과정 합니다. 집에서 혼자서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이 되게 하셨을까요? 들으신 분들 계시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 들으신 분들도 훨씬 더 많으니까. 제가요, 이 동산교회 고등학교 때, 제가 부산 기계공고 출신인데 친구가 7월 달에 수련회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전도해가지고 가면 너 수련회 회비 5만 원도 안 내도 되고 너 4주 등반만 해라. 우리 교회 가면 진짜 이쁜 여자친구들도 많고 부산대 대학교 대학원 다니는 선생님, 여선생님들도 많고 진짜 재밌다 하고 교회를 딱 갔어요. 63번을 타고 동상동을 갔어요. 버스 정류장에 내렸더니 친구들이, 그 학생들이요, SFC 학생들이요, 흰 장갑 끼고 주보, 초청장 주보 하나 들고 한 손에는 빨간 장미 하나 들고 샬롬 할렐루야 형제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교회 정문까지 150명이 양쪽으로 서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수라는 친구를 선생님들이 보는, 대학생 선생님, 여선생님들이 상수야 어서 와 하면서 안으면서 막 엉덩이를 치면서 이렇게 맞이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부끄러워가지고 상수 팔만 잡고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목사님 이름 똑같네요. 그 친구도 김상수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가 저를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요. 기타를 들고 만드기 시리즈를 막 유머러스하게 막 이야기를 하면 막 깔깔깔거리고 옆에 자매들이 쫙 서 있고 작은 촛불이거든요. 막 율동하고 마치고 나면 둘러서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기도하면요, 손을 막 잡고 둥그렇게 여기 앞에 서가지고요 막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새가족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적응을 못하니까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 쭈그려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좀 이렇게 조금 몰상식한 모습을 좀 보여도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은 외식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 이렇게 싹 교회를 구경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족적인 분위기, 화기애애한 분위기, 너무 교회 다니는 게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4주를 교회를 등반을 하고 수련회를 딱 갔습니다. 수련회를 가니까 시골 교회니까 장의자를 치우고 마룻바닥에 150명이 7명, 8명씩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막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2시부터 도착해가지고 3시, 4시, 5시, 6시까지 저녁 먹기 전까지 애들이 이 마룻바닥에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조구호하고 뭐 큐티하고 하는데 성경 암송하는데 저는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한다고 6시부터 나가가지고 성경 암송을 하는데 우리 조 7명 있는데 내만 성경 구절을 틀려가지고 계속 빠꾸 뒤로 가면 뭐합니까? PT체도 30개씩 내 때문에 내만 못 외우니까 내 때문에 한 맨 마지막까지 15조가 밥 다 14조가 들어가고 15조 우리 조가 먹을 때까지 내 때문에 PT체조 하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투덜대는 거예요. 쟤 누구? 키 작은 애 쟤 누구? 야, 저 애가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행님이란. 에게 저 쫓겨난 게.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이 저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8시부터 상수는 찬양팀이니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돌볼 틈도 없습니다. 막 기도회 한다, 찬양 준비한다. 그러니까 저는 맨 구석에 항상 이렇게 쪼글쪼글 앉아가지고 구경만 하고 막 소외돼가지고 부끄럽고 어색하고 놀리는 그런 아이들이 있으니까 눈치 보이고 그래가지고 수련회 다음부터는 안 와야겠다 하는 가운데 8시부터 강사 목사님 설교합니다. 8시, 9시까지 첫째는 10시, 둘째는 11시, 셋째는 끝으로 다시 말해서 마지막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다시 하세요. 목사님이 그것도 뒤에 있는 그 큰 종식에 불알 주 있는 거 있죠. 땡 12시 하면 땡 치는 그 종식에 그게 칠 때까지 목사님은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4시간 앉아 있는 게 저는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노릇인 거예요. 거기다 그 다음날 새벽 5시부터 새벽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아침 7시까지 무릎 꿇고. 그럼 저는 이 마룻바닥에요 어쩌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면요 저는 머리 이렇게 쳐박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도망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없으니까 산으로 들로 바닷가 근처였거든요. 바닷가에 갔다가 산에 숨었다가 화장실에 숨었다가 3박 4일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절대로 안 온다 하고 숨어 다니다가 이 조에 120km가 넘는 이게 조 담당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부산대에 다니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해롱아 내만 보면 완전 그거 뭡니까 그 돼가지고 저를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라고 제가 이제 너무 자고 일하니까 앞에 장의자를 놓고 몇 줄을 놓고 세 가족 어린 친구들은 앞에 앉아라 하고 저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앞에 제가 성경책 한 두꺼운 걸 한 4권을 가지고 여기 앉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막 한 4일째 되니까 이제는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잡니다. 무조건 이렇게 이래 자고 옆에 기대어서 자고 막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이제는 허리가 아파서 잠도 안 와요. 미치겠는 거예요. 12시 땡 했는데도 강사 목사님이 계속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어쨌냐면 이제 잠도 안 오고 이제 허리도 아프고 이제 이렇게 줄이를 틀었어요.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뒤 120kg 되는 이 돼지 선생님이 내 뒤에 뚝 앉아가지고 저를 어깨를 쪼물락 머리를 이렇게 만집니다. 그럼 저 앉아가지고 졸면은 또 머리를 또 잡아 당겨요. 이래 졸다가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12시가 한 20분 지나갔는데 이제 너무 참기 힘들어가지고 막 소리를 내다가 발을 갖다 팍 차버렸어요. 뒤에서 막 너무 주무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왕창 넘어가면서 종이컵 물 쏟고 막 성경 넘어가니까 150명이 있는 중고등학생들 다 일어서가 뭐고 또 쟤 안 하라니까 고등학교 2학년 행님이래 상수 친구라니까 그런 소리가 제 귀에 다 들리고요. 이 강사 목사님이 이제 내가 못 참으니까 자 이제 불을 끄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성경 포개놓고 이렇게 머리를 잠시 대고 한참 30분을 기도하는데 꾸벅 졸았습니다. 자는데 갑자기 불이야! 머리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불이 붙어가지고 막 뜨거! 하고 내가 벌떡 일어선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또 120kg 이 돼지 선생님이 벌떡 일어서더만 제 머리를 막 치면서 괜찮다 해롱아 머리에 불 꺼졌다 머리에 왜 불이 붙었는 거 보니까
작은 촛불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 찬양하는데 아이들 한 명이 종이컵 작은 거에다가 이건 좀 큰 거잖아요. 작은 종이컵에다가 초 반 동아리 잘라가지고 이래 넣어가지고 불을 하나씩 한 명당 한 개씩 다 넣어두는데 중학교 이 서빙을 하는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내가 미워가지고 이 초를 갖다 내 머리에 꽂아놓고 가쁘는 거야. 그래 이 머리 가지고 완전히 막 불 끄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떤 분은 성령의 불이 붙었는가 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성령의 불이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 앉았습니다. 불 끄고 나서 자 한 명씩 앞으로 다 나가자 하면서 애들이 막 우는 상황이었거든요. 옆에는 막 흐느끼고 울고 막 휴지를 갖다 풀어가지고 휴지가 한 것에 쌓여 있고요. 또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강대산에 가가지고 주여 랄랄랄랄랄랄라 이래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막 안수기도 하면 아이들이 막 퍽퍽퍽 쓰러지고요.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장의자 밑으로 기어 내려 이래 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친구들이 다 나가니까 그때 뭐 담이 선교회 자살해 죽고 막 뉴스에 뜨는 그런 시대였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아야 하고 니는 장손이니까 제사 지내야 된다 뭐 그러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친구 따라 뭐 여자친구 하나 사귀려고 왔다가 이 무슨 불 맞고 이 완전 재미도 없는 곳에 와가지고 너무 무서운 상황이 돼본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 장의자 밑으로 기어가지고 쭉 도망을 갔습니다. 한참 기어 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질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20kg 되는 이 우리 주일 선생님이 저를 벌떡 들고 여기 와서 떡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딱 서가 있었습니다. 서가 있으니까 강사 목사님 막 기도하고도만 제 머리에 손을 탁 얹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여 이러시는데 이러는 거예요. 주여 막 머리를 누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요 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막 버티니까 또 뒤에 120kg 돼지 되는 이 스님이 덩덩 오더만 제 무릎을 딱 치고 꿇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로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로 가가지고 이제 앉으려 하니까 이 돼지 스님이 딱 붙잡는 걸 또 잡고 자 혜롱아 저 뒤로 가봐. 보이지? 뭐가 보이는데 빨간 초인데 이따만한 빨간 초가 두 개가 다 있고 밑에 상자가 있는데 검은 상자가 있는데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관인 거예요. 관. 혜룡아, 관 뚜껑을 열어라. 예?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주저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저를 벌떡 끌어안고 이렇게 끌어안고 이 관 있는 쪽으로 저를 들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관 뚜껑을 여는데 안에서 뭔가 휙 튀어나오는데 아 하고 기절해 본 거예요. 싸고 지르고 막 난장판이 되면 개구품 물고 안에 뭐가 있었냐면 관 뚜껑을 열었는데 조명이 두 개가 딱 있고 내 얼굴을 비추는 조명이 딱 있고 밑에 거울이 있었는 거예요. 뭐 하는 시간이냐면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강사 목사님이 사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자기 묘비에 뭐라고 쓰여 있을지 상상을 해보고 부모님께 가족에게 또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 회개하는 글을 써보자 할 때 나는 뭐 했다고요? 성경 배고 자다가 촛불 맞은 거예요. 불 맞은 거죠.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졸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졸다가 개거품 물러가지고 이제 애가 막 앰뷸런스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바깥에서 이제 캠프파이어 장작을 제 키보다 더 높이 해놓고 위에 십자가 그 시골에 종식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종탑 거기서 알코올솜 던져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2시 3시까지 비바람이 치는 바다 또 아이들이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노는 그런 레크레이션이었는데 저는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요 이게 축축하니까 뭐 정신이 나가니까 해롱해롱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생일 축하한다고 우리 동기 고등학교 2학년 17명이 케이크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하는데 내 이름을 안 부르고 우리 동기 중에 자매 이름을 부르면서 생일 축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너무 이쁜 거예요. 저랑 생년월일 똑같거든요. 저도 생일이었어요. 7월 28일. 그 자매가 생일 축하받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제는 이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 부모님은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언니도 부산대 대학원 나오고 삼성
뭐 중앙대 교수인 남편이랑 결혼, 남동생은 서울대 화학과 나오고 세 남매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하면서 유치부 하면서 이 자매가 유치부 하면 유치부, 초등부 하면 초등부, 찬양대 하면 찬양대, 단기선교 가면 단기선교, 11조 들어가면서 5만 원, 한 달에 5만 원 11조 들어가면서 월세가 한 달에 5만 원이었는데 이 자매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장로님이 새벽기도하면 요 맨 앞에 왔거든요. 그럼 저는 맨 뒤에 바로 뒤에 앉습니다. 바로 뒤에 앉아서 불 끄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을 제 장인어른으로 주시옵소서.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7년 반 동안 짝사랑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순탄하게 복을 받고 자란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는 배우자를 만나면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 자기 인생하고 좀 더 다른 인생, 자기는 온실 속에 너무 평안한 가운데 잘 자랐다는 거죠. 이런 인생을 자기 인생하고 좀 다른 인생을 산 남자랑 만나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23살에 서원을 했습니다. 아, 내가 목사가 된다면 프로포즈를 했을 때 이 자매가 거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 26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노로스 선교사님 밑에 들어갑니다. 레소토로 갑니다. 거기서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거기서 서원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금사동에 있는 금정교회의 합동측의 전도사로, 전도인으로 영문과 2학년에 복직하면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갔다 와서 어떤 형제랑 사귀면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핸드폰 접고요, 핸드폰 끄고요, 학교도 안 나가고요, 그 질로 PC방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73년 7월 28일 생년월일이 저 자매랑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부모님도, 저 자매는 부모님도 좋고 형제 자매도 좋고 학벌도 좋고, 이 친구는 동아대 수학과를 나와서 한도교실 선생님이 됐거든요. 이뻐가지고요, 며느리 삼고 싶은 1순위, 제로순위예요. 우리 동기들, 형님들이 안 좋아하는 남자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눈길 하나 못 받으니까, 하나님,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학벌도 짧는 까지 이해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뭡니까? 이건 장애인이지. 하나님, 이거 장애인 아닙니까? 장애인. 난 하나님 너무 싫었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한 번씩 교회를 가면 기둥 뒤에 숨어서 앉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개뿔. 할렐루야, 놀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노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반지의 제왕 영화 2, 반지의 제왕 2가 나왔는데 그 영화를 보고 집에 들어가서 잤는데 오후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PC방에서 밤새고 아침 7시에 들어가가지고 8, 9, 10, 11, 한 오후 4시쯤에 일어났습니다. 1인용 장판 위에 밑에는요, 여자들 쫄쫄이 타이즈 있죠, 중국산 뭐 이런 거 3개 만원 하는 거, 그거 입고요. 위에 내복 살 돈 없으니까 I love Jesus, Jesus love you. 교회 십자가 있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얀 티 있지요. 이거 탈수기에 하도 많이 돌려놓으니까 이 라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축 처져 있고 누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빨아도 이 누른기가 안 사라지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앞머리는 다 벗겨지 가지고요. 깡패한테 두드려 맞아서 이 앞에 앞니빨은 없고요. 이래 가지고요. 눈을 딱 떴는데 이 앞에 전신거울이 이렇게, 전신거울도 아니라 반신거울, 전신거울은 돈 많은 친구들은 삽니다. 저는 반신거울만 사도 제가 다 나와요. 한 눈에 다 나와요. 이 반신거울이 이렇게 땅바닥에 딱 쓰여져 있는데 제가 눈을 딱 봤는데 어젯밤 반지 제왕 2에서 봤던 그 골룸이 딱 너를 딱 이렇게 쳐다보고, 저는 그때부터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울었는지 여기 축축 해가지고요, 오줌 싼 것처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룡아, 이제 네 내일 모레면 31다. 이렇게 살다 뒤질래? 어쩔 거야 하나님? 에너지를 전환해라.
그 뒤로 저는 컴퓨터 전문인 선교회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애니메이션 성경 그림 제가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 성경 타자 통독 개발자였습니다. 한국 최초 성경 타자 통독 만들고, 제가 어느 날 회복되어서 교회를 딱 왔는데 일어서라고 하고 하는데 성경을 읽는데요. 10계명을 읽는데 보십시오. 10계명을 읽는데 제가 이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그때는 10계명을 일어서서 읽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들리던 말씀이, 하나님이 혜룡아 잘 들어봐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2절.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러냈다. 내가 너를 건졌다.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제2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시고 나서 갑자기 성경 글자가 제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쭉 뗐죠? 여호와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읽는데 제 속에서 갑자기 아멘, 진실된 아멘이 툭 튀어져 나왔어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음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데요, 제가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아멘. 서가지고 있는데 10계명이 다 끝났는데도요, 저는 이 계명만 계속 읽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 앉았는데 내 혼자 이걸 읽으면서 우니까 옆에 권사님이 앉아래요. 담배 냄새 나죠, 술 냄새 나죠, 애는 정신이 나간 것 같죠.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 있는 부목사님이 오더만 저를 팔짱을 끌고 저 교회 본당 뒤로 저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쫓겨나갔습니다. 본당 바깥에 뒤에 바닥에 이래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저 잠깐만 보내주세요. 잠깐만 이랬어요. 왠지 아세요?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저 잠깐만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잠깐만 보내주시면 여호수아처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아버지 되겠습니다. 교회에 또 묻은 휴지도 하나님 제가 치우겠습니다. 하나님 저 잠깐만 보내주세요. 왠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 너무 싫었거든요. 그전에는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73년 7월 28일 사주팔자를 믿는 것처럼 저 자매는 복을 받고 이쁘고 결혼도 잘하고 미국 가서 살고 행복하고 뭐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데 나는 뭐야?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지? 왜 나는 인생의 저주가 이렇지? 저는 31살 때까지 가위에 눌렸습니다. 가위에 눌려놓으니까 키도 작습니다. 저는 20살 때요 생모를 만났어요. 외할머니 전화번호를 주더라고. 우리 작은아버지 네 분이 너 생모 찾아가라. 생모를 찾아가가지고 외할머니랑 밥 먹고 2시간을 기다렸는데 생모가 들어오더라고요. 부엌에서 딸그닥 끓이는데 부엌문을 살짝 열더라고요. 문 사이로 이렇게 나를 딱 보더만은 문을 살 닫는 거예요. 그 길로 지금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34년이 흘러갔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가졌는데 저를 안 찾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 됐습니까? 혜룡아, 저 은실이 자매가 왜 저렇게 이쁘고 왜 저렇게 착하고 시집 잘 가고 아이 낳아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왜 저렇게 잘 사는지 아니? 왜 저렇게 복을 받았는지 아니? 그거는 저 자매가 순종 잘하고 말씀 잘 외우고 11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그래서가 아니야. 그렇게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야. 저 아이가 복을 받는 이유는 저 아이의 부모 때문이야. 부모의 기도 때문이야. 부모의 섬김 때문이야. 제가 그랬잖아요. 이 장로님이 내 장인어른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좋으면 장로님 뒤에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해. 하나님, 이 장로님이, 이 권사님이 제 장모님이 되게 해주세요.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부모의 기도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가정이 생긴 겁니다. 이런 가정이. 예? 이 가정이요. 우리 집은요. 첫째가 나인성. 사랑받는 귀여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라는 뜻에서 아리따올라 사람인 자를 만들었습니다. 수아흐. 헬라어 이거는 히브리어. 그다음 제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너무 무서웠는데 태명이 별이었습니다. 별. 문별. 별아 불렀는데 에스더. 문 에스더 하니까 달과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에스더 그대로 쓰자. 문 에스더. 이삭은 우리 와이프가 지었습니다. 순종하는 아들. 그대로 순종하는 아이입니다. 문 이삭이. 시향이 바라볼 시 그곳 향. 천국 바라보자. 시향. 마지막이다. 묵자. 5명 하나님 주셨습니다. 누구의 기도 때문이라고요? 부모의 기도, 아비의 기도, 엄미의 기도.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금 현재 상공사공 젊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지금 버팀목은요, 조부모입니다. 조부모. 저희 헤아림에는요, 8강을 하는데 지금 어떤 가정이 들어와 있냐면요, 깜짝 놀랐습니다. 쉐마 현용수 박사님 제가 이제 전수를 받았는데 그 쉐마를 통해서 저를 알게 됐대요. 어느 교회 집사님입니까? 하니까 자님 집사가 아니래요. 천주교인이래요. 성당을 다닌대요. 모태로부터 그렇대요. 남편도 그렇고. 근데 자기는 서울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어저께 물어보니까 동작구라 했으니까 동작구에 있는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래요. 남편은 뭐 하냐니까 서울대 법대를 나왔대요. 왜 제 교육을 받으려고 하냐고 하니까 목사님 책 다 읽어보고 두군다. 그리고 영상, 라디오 방송 다 찾아봤대요. 그리고 자기는 공동육아를 해왔대요. 지난 15년 동안. 근데 실패를 했대요. 한 가정 남았대요. 자기 여동생 가정. 그리고 자기 집에도 애가 3명인데 부모의 DNA, 부모의 피 때문이라도 아이들이 출중해야 되는데 성공하지 못했대요. 아니, 자존감이 낮대요. 수학을 강조하다가 쉽게 말해서 스카이캐슬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녀 양육에 있어서. 목사님, 저는 총론, 이론은 다 압니다. 강론을 듣고 싶습니다. 실제적인 결과. 어떻게 해서 목사님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답은 그거죠. 말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 그걸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고요. 반드시 소원하게 돼 있습니다. 간절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잘 되게 해주세요.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뭔들 헌신을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날 3040 다음 세대의 어려움은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비로서 어미로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찾고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만이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현재 혹시 봄입니까? 겨울입니까? 아니면 다시 겨울이 올까 두렵습니까? 봄이 오게끔 하려면 우리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돌아가야 되고요. 정말 우리 자손들, 후손들, 여러분들이 키운 아이들, 자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다음 주 데려 나오면요, 제가 어떻게 돈 안 들이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출중하게 키우는가를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우리 자신이 한 명 한 명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꼬꾸러져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징계가 먼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징계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듭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특별히 정통파 유대인들만 보십시오. 나라 잃고 언어 잃고 아우슈비츠 수백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저 유대인들은 강원도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 거기서 1414억 인구 이슬람 교도들과 800여 이상의 전쟁을 거듭하면서도 단 1회도 진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전쟁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크라이나 하지 마라 하면 땡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 되어버리죠. 이스라엘은요 우리 할 겁니다. 네가 뭔데? 미국이 못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못 이깁니다. 왜? 미국의 경제권, 정치권, 과학계 모든 것을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거든요. 그들은 독수리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늘을 떴다 하면요 세상 미국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보십시오. 아무리 모여서 서울에서 완전히 막 하나 되기 전까지는 개무시 당하지 않습니까? 스님들은요 300명만 시청 앞에서 모여가지고 이 머리 깎아도요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뭐 조중동 다 뉴스에서 막 다 난리 치는데 기독교인들은요 뉴스 딱 바로 뜹니다. 기독교인들이 서울 시내 번잡하게 만들어 교통마비 이런 기사만 뜹니다. 쉽게 말해서요 기독교인은요 참새예요. 참새 때 우르르 몰려는 다니는데 힘이 없어요. 틀렸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일어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이 없으면 이거 안 일어나면 안 된다. 이건 우리 교회가 죽는다 이거.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미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요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출산 우리 극복할 필요 없다. 왜? AI, 로봇가 있는데 뭐. 노동력, 로봇, AI 있으면 돼. 야 숫자가 적은 게 우리 살기 편해. 애 낳지 마, 애 낳지 마, 애 낳지 마, 애 낳지 마. 그렇게 정책이 바뀌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젊은이들은 잘 됐다 그래 편하게 살자. 뭐 정자나 기부하고 난자 기부하고 뭐 교회 무슨 필요 있어? 교회에서 얻을 게 없는데. 그렇게 정책이 바뀌면요 우리 기독교인이 아무리 외쳐봐도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미래학자의 예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로봇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겠죠. 막 생산해내겠죠. 신발을 예를 들면 나이키 신발을 갖다가 수십만 켤레 만들어냈다 칩시다. 한국 인구가 없어요. 누가 사줍니까? 한국에는 소비자가 없네. 자 눈을 돌려봐. 인도, 중국. 야, 저 팔아. 저 인구 많다. 우리나라는요 인구 소멸 국가가 되면서 우리는 중국이나 인도의 부속 국가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것이 임계점에 와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여러분 말씀이 답이고요. 교회만이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첫 번째 계명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걸 안 지킵니까? 야 엄마 아빠 고생했으니까 니는 편하게 살아. 니만 성공하면 돼. 그렇게 교육시킨 우리 잘못 아닐까요? 우리가 이거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을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도 못 알아듣고. 4번째 이야기에서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이제 깨닫고 둔해가지고 이번에 말씀하시면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응답해라 사무엘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말씀으로 모여야 되고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신명기 32장 말씀처럼 독수리 자녀로 키워야 돼요. 이번 명절 때 영주 신명기 어떤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전통의 화살, 자녀가 많으면 전통의 화살이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장로님 나오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문혜일 목사님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전통의 화살이 많네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뭐랬는지 아세요? 장로님, 저는 전통의 화살 아닙니다. 바주카포입니다. 바주카포. 맞네요, 목사님. 여러분, 이렇게 키워야 합니다. 돈 없이도 키울 수 있습니다. 돈 없이도 키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돈, 물질, 학벌 1등 아니면 무시당하는 세상, 교회가 바꿔야 합니다. 교회 안에 출중한 자녀들이,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우죽순 일어나야 돼요. 교회 가면 사람 없더라. 이 말 들어가지고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 징계 아닙니까?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이게 봄일까요? 이게 여름일까요? 저는요, 늦가을이라고 봅니다. 끝자락이라고요. 이제 겨울 바람 불면요, 풀도 안 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음 주 오시면요, 제가 우리 아이들 5명을, 우리 첫째 딸이요 방사선학과를 다니는데 4.2 만점에 지난 학기 4.2 만점을 받아왔어요. 이 아이는 수학 영재가 못 됐어요.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첫째 딸, 첫째 아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제가 겪으면서 오답 노트를 썼습니다. 제가 그 오답 노트를 갖다가 8강을 갖다가 그 엄마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면 엄마들이 막 울고 웃고 웃다가 울고, 제가 그런 거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주일이고 설교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강하게 독수리처럼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잘못 기도했습니다. 제가 잘못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님들이 정말 낮에는 남편이 없어도 6남매, 7남매를 등에 업고 시장 한 복판에서 하루 종일 장사하고, 밤에는 교회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가정을,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해서 70년대, 80년대 그 어머님들이, 아버지들의 기도가 한국 교회를, 대한민국을 이렇게 안 세워놨습니까? 그 최고 정점에 올려놨습니다. 자, 이제는 올라갈까요? 아니요. 지금 모든 수치가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은, 방법은 지금 현재 3040 세대를 어떻게 살리느냐. 그 3040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자녀 교육인데,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도 출중하게, 돈이 아니면 성공시킬 수 없는 이 나라에서 교회가 답이구나, 말씀이 답이구나, 기도가 답이구나라는 것을 힌트를 얻고 교회로 모여올 때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런 우리 자녀들, 우리 자부, 며느리, 사위,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반주나 뭐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한 5분 동안만 크게 이 나라 이민족 저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출산 극복해야 된다 했지만, 어느 날 AI,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 삶 속에, 이제는 공장에 벌써 이제 들어갔습니다. 공장에는 벌써 로봇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현장 가운데 가정주부로 로봇가 들어오면서 실제화되기 시작하면 이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정책을 바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편한 게 좋다, 좋은 게 좋다, 쉽게 살란다, 꼭 기도해야 되나, 귀찮게 시리, 줌으로 보면 안 되나, 꼭 모여야 되나.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리더십이 무너졌고, 영적 지도자의 리더십이 무너졌고, 대통령의 리더십이 무너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살려야 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만이 우리는 답을 알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답이요, 말씀만이 답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중독 문화는 우리 아이들을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게임으로, 또 이제는 안경을 쓰면 그 속에서 게임하는 시대에 접어들어가지고 이 친구가 일을 하는지 노는지 구분이 안 되는 시대로 접어들 것입니다. 그런 중독이, 그런 도파민이
우리 아이들을 완전히 휩쓸어 갈 것입니다. 더 심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